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심을 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양이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는 것처럼 저희도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부득이 사정이 있으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집에서 나중에 유튜브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원래는 주일학교 온 아이들부터 해서 우리 어른들까지 함께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로 하려고 했는데 청소년 아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검사를 한 아이들도 있고 또 확진을 받은 아이들도 있어서 부득이 우리 어린 아이들만 뒤에 또 있는데 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윤리가 갑자기 열이 나고 좀 아파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몇 명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동일하게 넘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2일 뒤죠? 2일 뒤 무슨 날이죠? 2월 1일이? 설날 맞습니다. 2월 1일이 음력으로 1월 1일은 벌써 구정이에요. 설날이에요. 네. 그래서 벌써 한국은 설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이미 금요일 오후부터 또 토요일 이렇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이들 분주해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독일에 있어서 그 느낌이 잘 나지도 않고 다소 무덤덤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변의 분들과 우리 모인 김에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남았지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한국 사람들만의 특권인 것 같아요. 새해 인사를 2번이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새 출발을 혹시 한 달 좀 잘못됐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설이지만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나서 함께 떡국도 끓여 먹고 윷놀이도 하고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구정설을 앞둔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의 본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혹시 덮으신 분들은 다시 펼쳐보시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펴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이켜 봤을 때
염려와 근심이 전혀 없이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염려로 인해서 근심 걱정을 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음을 던지고 있는 저이지만 저도 사실 참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미리 예상을 해서 걱정을 하곤 했습니다. 만일의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플랜 B, 플랜 C까지 미리 마련해 가면서 걱정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그런 저에게 맨날 잔소리를 하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걱정이 없는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염려하면서 늘 아둥바둥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라 명령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 염려하지 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무엇에 관해서 걱정하는 것을 중단해라 라는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빌어서 명령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하면서 숙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꼭 좀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웃으시는 분들이나 당황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숙제를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산상수훈의 가운데 있는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걱정과 근심, 염려를 하고 살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염려하다는 말은 불안하고 괴롭히는 근심,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당한 걱정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딱히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구할이에요. 구할. 퍼센트 할 때 구할.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부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저자가 쓴 염려에 관한 책도 제목이 걱정하지 마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저자가 쓴 책임에도 이렇게 거의 똑같은 제목의 책이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의 90%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제가 윤리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학교 앞에 가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윤리를 위해서 윤리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모두 윤리가 걱정하는 일이 않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윤리는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걱정이 참 많으신 분이셨어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온갖 걱정을 다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빼싹 마르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윤리가 할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닌데도 굳이 걱정을 만들어서 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를 해주지만 학교 끝나고 돌아온 윤리에게 한번 물어보면 윤리가 걱정했던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일어나지 않을 그런 것을 가지고 윤리는 늘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이를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모습이 이렇겠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가지고
쓸데없이 염려하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해주면 우리 율리가 담대하게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또한 믿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설령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막상 일을 겪고 나면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본문인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그리고 특별히 이 편지를 받게 될 빌립보 교회는 사실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은 박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모든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는데, 이는 바울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괴로움인 그리고 어려움들을 경시하거나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 모든 괴로움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그 모든 괴로움과 염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런 하나님이 가장 큰 문제보다도 더 위대하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진지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 간구, 구할 것 세 개의 유사한 동의어를 사용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를 통해 불안으로부터, 염려로부터 해방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어떤 것에도 근심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제가 적어왔습니다. 기도란 우주의 최고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며 그에게 직접적인 간청을 하고 간구를 하며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일이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염려를 통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난준 목사님은 염려에 관하여 라는 책을 통해서 염려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고 나를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와도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뒤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뛰고 우리 장난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쩜 이렇게 걱정 없이 해맑게 뛰어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엄마 아빠가 바로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기를 지켜보고 돌봐줄 것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고 또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엄마 아빠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저렇게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엄마가 없다는 불안감에 엄마 아빠를 찾고 아마 소리내서 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고 아이들은 걱정 없이
엄마, 아빠가 있는 앞에서 마음껏 뛰놀고 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늘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염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며 신뢰의 결핍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얼마 전에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간증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간증의 내용도 참 은혜롭고 영화 같았지만 간증을 마치시고 말미에 하신 말씀이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회자인 주영훈 씨가 이 시간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라고 하자 목사님께서는 인생을 카누를 저어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카누는 이렇게 젖거든요. 뒤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저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을 보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워딩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카누는 뒤를 보고 저으면서 앞으로 간다. 이게 뭐냐면 과거는 다 보인다. 그러나 미래는 안 보인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모른다. 고난 중에는 특별히 더욱 모른다. 지나고 나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게 된다. 노를 젓는 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근거 삼아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면 절대로 실패가 없다. 어떤 음성과 이적에 휩쓸리지 말고 내 과거에 역사하셨던 분명한 일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성경에 있는 과거들, 모든 말씀을 믿고 근거해서 내 미래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고 노를 저어가면 절대로 됩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이 목사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것이 보입니다. 고난의 당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러실 것을 믿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결국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렇지만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경험해서 안 사람들은 쉽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신앙의 재미, 신앙생활의 맛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신학대학교를 가고 처음으로 주일학교 사역을 맡아서 하면서 겪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전도사가 되어서 주일학교를 맡아 처음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제가 처음 기획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그리고 준비하고 진행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참 걱정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도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여름성경학교의 주제가 다른 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암송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개역개정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성경학교 내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라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 마지막 날 프로그램이 오후에 수영장에 가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고 끝나는 일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마지막 날에 수영장에 간다는 것에 굉장히 들떠 있었고 45인승 전세버스도 미리 대절해 두었고, 그때 아이들이 한 5, 60명 정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45인승 전세버스도 대절해 두었고 수영장 예약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그렇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천둥 번개가 쳐서 교회 건물에 막 벼락이 내려쳐서 엘리베이터가 끊기고 막 정전이 될 정도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가르치고 설교했기에 우리 순진한 아이들은 조금도 의심 없이 매 시간마다 비가 그쳐서 수영장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희들 정말 기도하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그쳐주실 거 믿지? 아이들 한 명도 의심하지 않고 네! 아멘! 소리쳤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는 했지만 사실 염려와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되었고 전세버스를 예약한 시간이 다 되어서 아이들하고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도 취소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었거든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제잘거리고 버스 안에서 떠들고 노는데 저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첫 목회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얘기했는데 제 체면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제발 응답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도 저는 사실 솔직히 많이 불안했습니다. 당장 비가 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저희 교회가 서울에 있었는데 근처에 있는 경기도 인근에 수영장 조용한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길 예약해서 가고 있었는데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비가 멈추지 않았는데 서울을 벗어나면서 경기도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하늘이 개이고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햇볕이 굉장히 쨍쨍 내리쬐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좋아하고 마음껏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땐 저도 소리쳤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앞으로도 너희들 기도할 거지? 아이들은 아멘! 저는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경험들을 하고 또 계속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윤치영 목사님 말씀처럼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기에 염려보다는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그것도 기대와 감사로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함께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단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로 알고 외우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말씀대로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십시오. 구정새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 가운데 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염려 마시고 이미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도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늘 감사가 넘치고 기대가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보 사이에 넣어드린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나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와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돌이켜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행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낙심하고 왜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내가 염려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었고 또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며 하나님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낭망하였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모습으로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참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였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두려움을 제하여 버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매일매일 경험하는 놀라운 신앙의 경험이 쌓여지게 하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을 주님이 주신 마음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로 맡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 그것으로 인해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정설을 앞두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자 결단하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늘 감사함으로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